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시온 찬양대가 올 들어서 유난히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찬양대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좀 이렇게 숫자가 더 늘어나서 이제 각자 내야 될 목소리 부담이 줄어들면 예쁘게 낼 수 있거든요.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면 크게 내느라고 소리가 이렇게 터지고 좀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인정을 해줄까 말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안정적으로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와 찬양대가 각각 사역하기로. 뭐 예배 시간이 겹치고 앞뒤로 연습 시간이 겹쳐서 교사하고 찬양대를 다 하면 교사는 준비 모임을 못하고 찬양대는 연습을 빠져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나눴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참 아쉬워하셨습니다. 더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사를 좀 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덮어놓고 찬양대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보다는 건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찬양대를 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더 섬기다 보면 뭐 순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뭘 또 차량 봉사를 하든 하다 보면 결국 찬양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걸리는 게 없는 분들은 일단 하다가 또 다른 일 부름 받으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소망이 생기면 못하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지휘를 오래 해서 꽤 오래 찬양대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어느 날부터는 못하기 시작해서 이제 영영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 결심을 하고 목회자 중창단을 조직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한 걸 우리 후배 목사들이 농담으로 하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는 겁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부를 텐데 기대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참 좋은 일이니까 꼭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증세가 있거든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보고 싶고 눈 마주치면 얼굴 빨개지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입이 실 벌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사랑의 기간이 짧으면 몇 주에서 길어도 3년을 넘지 않는다는데 이런 남녀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우리가 사랑은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닐까. 그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면 결혼은 3년마다 반복해야 돼요. 그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시지만 3년, 결혼 3년이 사랑하는 것은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한 30년쯤에야 이게 사랑이구나를 쬐끔 알 것 같은데 제가 올해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끝나면 사랑의 열기는 끝나고 쟤만 남았나 하는 건 잘못된 이야기고 그 쟤만 남은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유혹이 끝나고 진실이 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과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게 하는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를 하든 차량을 섬기든 찬양대를 하든 주방에서 섬기든 어떤 일은 참 많이 어려워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나도 봉사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또 시간도 짧아서 그래서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게 식당에서 테이블 정리하는 거거든요. 2부 예배 마치고 그때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임이 없을 때라서 바로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꿈꾸는 모임 공동체 모임 하기 전이나 해야 되겠죠. 올라가서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놓고 보조 의자를 놓고 하는 일 여럿이 하니까 막 5분에서 10분 걸리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누구는 저기 재정부실에서 펜대 굴리고 난 여기서 몸으로 때우나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의무감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테이블을 굴리면서도 아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는지 섬김을 통해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재직 명단을 드렸는데, 교회의 재직은 신분이 아니고 교회의 재직은 섬김의 서약입니다. 섬김의 서약.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평생 정말 뭐 별일이 없으면 평생 여기서 집사로 권사로 섬기겠다 그러면 권사 완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근데 내가 평생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는 섬기겠다 그럼 서리 집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평생 하려고 그랬다가 올해로 바꿔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결혼은 물을 수 없잖아요. 고쳐서 써야지. 똑같이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임직 받을 때 내 마음을 분명히 하여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임직입니다. 임직. 그래서 임직자들은 은퇴 후에도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서약을 하고 평생 섬기니까. 근데 그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한 해씩 한 해씩 하시면 우리 교단원법으로는 70살이 넘으면 이제 서리집사 은퇴하고 더 이상 은퇴라는 그 명예를 보존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구하시고 충성한 일한 종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상을 받지 학교 다녔으니까 똑같이 줘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옳지 않잖아요. 졸업장은 똑같이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난 다음에 후회가 남는 것이 부족함의 후회고 실수의 후회인 것은 아름다워요. 내가 더 잘하고 싶었던 거고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던 것의 후회는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떤 느낌이세요? 내 안에 있는데 열매도 안 맺네 고약하다 그러시겠어요?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와 그 가정 안에 있지요.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양분으로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개인 성장과 인격과 삶의 열매가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하고 화도 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이 분노입니까? 아니면 애틋함입니까?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큰 실패나 방황 중에 있을 때 그 일을 분노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분노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죽일 죄인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10손가락 얘기하잖아요.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런 열매 없는 삶을 안타까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5절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무엇인가? 7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명확해지죠? 10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른 표현으로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걸 본질적인 교통이라고 해서 본성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내적 교통이 있으세요. 연합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계명은 무엇인가?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계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서로 사랑하라를 읽으면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조건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은 돼야 되는데 그게 못된 부부들이 5년쯤 돼서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나는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지만 배우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해주면 자기는 받기만 한다. 손해다. 어떻게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 똑같이 살면서.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대학 때부터 친구인 자매였어요. 동기에. 서로 이름 부르는 사이죠. 결혼을 저보다 먼저 했어요. 결혼 어때? 이제 제가 1년쯤 뒤에 결혼할 거라서 염탐을 한 겁니다. 이상하면 안 하려고 결혼 어때?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홍 목사, 홍 전도사 결혼해보니까 있지 형제들만 좋은 것 같아. 왜? 아니 나는 하든 빨래 더 많이 빨래하고 하든 밥에 더 많이 짓는데 우리 남편 아무개 전도사는 하든 빨래 내가 해줘. 밥도 내가 해줘. 뭐 설거지 같은 거 조금 해봐야 그 품이 내가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의 문제를 겪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간은 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서로라는 말이 내가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조건 같아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조건을 붙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을까? 우리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제가 무슨 사랑에 대한 거룩한 뜻을 가져서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을 나도 모르게 마음에 의문으로 갖게 돼 있어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남편은 자녀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성도를 사랑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국가를 사랑하면 그럼 그 국가는 내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서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서로의 사랑인가? 그래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이었어요.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 그분이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섬기면 뭘 얼마나 섬기겠어요. 직접 하시면 훨씬 쉬운데 늘 고민입니다. 웬만하면 직접 하시지 저를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하시면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완전해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색칠하기 숙제를 보는 어머니의 심정 같지 않겠어요? 열심히 칠하지만 삐쭉빼쭉 칸 밖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파스가. 그래도 잘했다 박수를 쳐야 얘가 어느 날 색칠을 잘하게 되죠.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한테 맡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잘 해드릴 것을 기대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사랑하려고 두셨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었대요? 똑똑한 초등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답은 정확합니다. 사랑을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분은 사랑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어느 날 깨닫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제게 생기는데, 제 존재가 완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체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 많은 인생이지만 더 완전한 삶으로 나가고, 완전한 생각으로 나가고, 완전한 존재로 나가고, 그리고 짧은 생애, 길게 살아야 한 세기도 못 되는 이 생애를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제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일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뭘 좀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한 길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조금 더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강요하셨거나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가스라이팅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인격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겨워서 샘 곁에 심은 그 나무가 무성하듯 내 안에 심긴 그 사랑이 무성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그도 사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하면, 좀 언니, 누나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면 잘 듣습니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가서 잠깐만 들어봐. 그러면 길 가다가 나 학원 가야 되는데 하면서 또 다 들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면 좀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생각나서 그렇대요. 집에서도 실컷 들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공성적 나오겠어? 하는 얘기를 권사님으로부터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 소리 그냥 연장선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유행가 가사처럼 아내의 잔소리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데, 사랑이 잔소리가 되어서 불편해진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참 드물게 한 형제가 주로로 와서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이 막 곤란해요. 강사한테 신뢰가 되니까. 마침 시간이 조금 있는데 잠깐 보자고. 목사님 보니까 청소년들을 잘 아시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아들이 저랑 잘 지냈고 괜찮게 컸는데 중3인데 이제는 갑자기 저랑 말도 안 합니다. 저를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저를 벽 취급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대하면 꼭 벽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쯤에서 친한 친구가 멀리 이사 가서 좀 상실감을 느꼈지만 그건 원인이 아닐 것 같고 6개월쯤 전에 친구 집에서 며칠 자고 온댔는데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할 수 없어서 안 된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6개월쯤 됐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는 제가 아이들과 유난히 잘 지내는 아빠요 부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를 교회 안에서 말도 못하겠고 창피하고
도대체 어쨌든 아직은 한 집안에 사는데 아이한테 그냥 신발을 좀 정리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려면 제가 막 일방적으로 벽에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아이와 관계가 개선되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다 내려놨어요. 그것만 원해요. 그런 얘기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네,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을 못 갖고 그럴지라도 나는 아이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면 만족하고 그 다음은 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십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한대요. 부모가 우리 애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아주 드물게 듣습니다. 공부 잘한대요. 예, 아빠가 잘 키운 거죠. 그 집은 이 아빠가 약간 관계성이 더 뛰어나고 이렇게 사람과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오히려 엄마가 약간 남자의 형제들 틈에 커가지고 장비 같은 엄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아빠가 오히려 많이 케어하고 이렇게 돌봤던 거예요. 아니요, 형제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이와 관계만 개선되기 원합니다. 저랑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한 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신발 좀 정리하라고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한다. 그 형제는 아이가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원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가 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상담 이미 받은 거예요. 보통 그게 뭐요? 그리고 못 알아듣거든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미 상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는 너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다 못해도 그냥 똑바로만 커라 라고 얘기할 때 진실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르는 기억. 그 유수의 회사 외아들 우울증에 빠져 막 고민하는 30 넘은 형제를 상담해달라 해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이 친구가 환해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어머니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 회복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되고 우리 부모가 아이를 진실로 잘 안아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상식적인 이런 훈훈한 얘기를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 하는 얘기 이제 거듭났으니까 장가를 가야 되는데 빨리 좋은 여자 만나도록. 그래서 괜히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 형제가 우울증 걸린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원래 다니던 좋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 하십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거라고 다 중보기도팀하고 얘기하고 주일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 가겠다고. 뭔 사단이 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다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읽겠다고. 안 읽는 게 나예요. 읽겠다고 생각하는 내가.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기도해야지. 기도 외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기도하러 나오는 게 나예요. 안 나오는 게 나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안 나오면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정치 때문에 승질 내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적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은 몇 분인지 적어봅시다. 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되기만 박으라고 나는 진실로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 아이가 질식한 거죠. 그 섬세한 아빠 때문에, 그 섬세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춘기 이전에는 아이가 아직 부모에게 의존적인 인격이니까 이거 하자는 거 하고 저거 하자는 거 하고 좀 어렵지만 따라가서 상 받으면 좋고 칭찬 받으면 좋고 용돈 받고 간식 받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15살 아닙니까? 자아가 생깁니다.
아빠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아빠를 압도하고 이겨야 속이 시원한 게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는 아직도 내게 붙은 자인 줄로 알고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애가 아빠랑 말하기 싫죠. 이 아빠의 자녀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죽이는 사랑이 됐죠. 아빠의 자녀 사랑은 아빠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는 사랑이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서로에 들어있는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네가 가서 사랑했지, 너 속 시원하게 사랑했지. 여러분, 사랑이 중독적이라는 거 아세요? 난 사랑했으니까. 난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사랑 상쾌해요. 사랑하고 나면 사랑으로 봉사했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내게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저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그 여자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왜 나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뭐겠어요? 내가 사랑을 하되 그로 사랑을 받도록 사랑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공덕적이어서 내가 사랑의 공로를 쌓고 이 사랑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뛰어나게 보이고 사랑 많은 목사님이네 이 소리 들으면 되고, 그래서 어느덧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트로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증오하도록 사랑하고 미워하도록 사랑하고 숨막히도록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받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어쩌면 사랑받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하는 것 가족부터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마음 편히 사랑하도록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지난 연말에 2년 반 만에 일하던 저희 아이가 해외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조금 귀에 좋은 소리 몇 마디 하고 선물 조금 주고 그리고 이따만큼 받아갔어요. 해외에서 옷 사기 쉽지 않고 옷값도 비싸고 품질도 우리나라만 못하고 뭐 여기서 다 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따만큼 사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건 뭐냐? 그냥 듣기 좋은 말 몇 마디, 선물 조금, 내가 사주는 밥 얻어 먹어준 거, 이걸 나한테 해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이 고마워요. 그에게 해준 거는 지금 설교하려니까 끄집어낸 거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제게 해주고 간 그 조그만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쉽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대통령 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한 나라에 대통령 됐다. 네,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받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요새 보니까 대통령 별거 아닌 게 딱 보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평생 구속 안 당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에 구속당할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평생 없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구속당했다가 오신 분은 있어도 구속당하러 가신 분은 없었어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부모님 사랑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위대한 그룹을 만들었다 합시다. 세계적인 기업을 그렇게 일궈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의 막내 따님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향년 26세였습니다. 세상을 등질 때 그분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 지분 가치가 2천억쯤 됐습니다. 참 부자네요. 26세 세상을 등졌습니다. 만일 그분에게 당신의 그 그룹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막내딸입니까? 하나 선택하면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딸이 죽더라도 그 회사지요. 그럴까요?
제가 지금 어느 분의 고통과 죽음을 쉽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과 함께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옆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그렇게 많이 죽고,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20년 전에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끔찍한 현장. 그게 왜 끔찍해요? 그럼 왜 끔찍하냐면 전화를 걸어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랑합니다, 메시지가 다 남아있어요. 이런 슬픈 일을 겪은 지금, 그때 반짝이지, 지금도 여러분 그 배가 가라앉고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만큼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고맙고 집에서 살아있고 숨 쉬어져서 고맙습니까? 우리 너무나 귀한 것과 같이 있으면서 잘하지 못해요. 목사교회자들 얘기해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인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그분이 오픈한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27세였습니다. 자녀를 잘 못 돌보는 부모는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세상을 등지기 전날도 온 가족은 함께 지냈고 그 저녁 내내 그분의 표현을 그래요. 펀 나잇, 아주 재밌고 유쾌한 저녁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만일 그 목사님에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런 교회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뭘 망설일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우습지요. 당연히 딸을 선택하지 제가 어찌 그런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도 그러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과 지금 함께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빠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는 것을 받는 것이 그 아이가 벌어올 돈이나 딸 졸업장이나 학위나 들어갈 회사나 대학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아끼고 존경하십시오. 배우자는 내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내가 잘해주면 정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무시하고 내가 좀 험하게 하면 지옥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서 죽도록 일하면 사장님이 그만큼 행복해 하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노벨상을 받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세계인들이? 제가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제가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만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 서강준 씨가 와도 그런 멋진 남자도 제 아내를 그렇게 행복하게 못합니다. 사실 그 배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요즘 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런 멋진 남자라는 남자도 제 아내를 저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해서 그 사랑의 많은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9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의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나는 그런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사랑을 받도록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랑받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